다시.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고 싶으셔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선악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선악과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나무죠. 우리가 동산이 있다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두신 거죠. 어디다 두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동의했겠어요? 동의하지 않았겠어요? 동의했죠. 동의했다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동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 것을 보면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그냥 한 그루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과 누가 맺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맺은 무엇일까요?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의 나무라고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으시죠? 반드시 언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언약 관계입니다. 자,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당신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 관계 또한 어떻게 되죠?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죠?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이렇게 이제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게 뭐죠? 두 돌판, 십계명을 주지요.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와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으로 맺으시죠? 포도주와 또 떡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얘기할 때 구속사 신학도 있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고 언약 신학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구속사도 있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언약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오늘 기억할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과 관계는 다 무엇으로 맺는다? 언약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를 무슨 관계로 맺죠? 언약 관계로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식에는 반드시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깨졌다는 말은 너와 내가 싫어서 깨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좀 갖지 않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무엇을 늘 기억해야 되죠? 언약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언약의 당사자가 인격적 당사자예요. 언약을 맺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격적 당사자예요. 오늘 창세기 2장도 보고 3장도 이제 3장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누구와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격자시고 아담도 인격자입니다. 성경에 개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대목이 있다거나 나귀와 언약을 맺었다는 대목이 있다거나 어디 뛰어다니는 소와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만 해당하냐면 인격자와 인격자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이 존재만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누가 맺는다? 인격적인 당사자가 맺어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당사자는 공적 관계가 됩니다.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공적인 관계가 돼요. 뭐가 있는 거죠? 문서가 있다는 말,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증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어디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어떤 관계가 된다? 공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언약이 뭐가 되냐면, 언약이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됩니다. 이 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이 뭐가 된다고요? 법이 돼요. 언약이 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모든 언약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됨.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선악과 언약 봐봐요. 선악과 언약. 자, 언약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맺어요? 인격적 당사자끼리 맺어요. 하나님과 인간 맺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공적인 관계가 돼요. 그럼 그 맺은 그 언약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 그들에게 뭐냐면 법이 돼요. 하나님에게도 법이 되고, 하나님도 지켜야 할 법이 되고, 인간도 지켜야 할 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뭐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선악과 말했잖아요. 선악과는 언약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떠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그래서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이지만,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공적인 관계가 되지만, 이 언약은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뭐가 된다고요? 법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5장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25장을 보면 20장은 여기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율법. 이 율법은 동시에 뭐예요? 이 율법은 동시에 언약이에요. 이건 언약이면서 동시에 지켜야 할 뭐죠? 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 쭉 주셔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뭘 맺죠? 지킬래 말래 이런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다, 지키지 않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죠. 지키겠다 말을 함으로 그들과 공적인 관계가 딱 유지돼요. 유지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율법이, 그 언약이 그들에게 뭐가 되죠? 법이 돼요. 여기서 이제 공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언약을 맺어서 어떤 공적인 관계가 되냐? 그러면 공적인 관계에서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나는 공적인 관계가 되는데 어떤 관계라고 계속 말씀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흘러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나는 너희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공적 관계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맺고 싶은 관계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관계, 공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적 관계라 함은 나는 너희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라는 것이죠? 그러죠.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공적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이 언약이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법이 돼. 이 언약을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언약을 지킬 때 이들은 이게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언약을 생각할 때는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언약을 생각할 때는 이 틀을 꼭 기억하시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설명 한번 해볼래요? 자, 언약은 무엇이며? 우리 대학원 다니면 그거 시키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최소한 가장 짧게 설명, 돌아가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누구끼리 맺는 거다. 인격적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음으로 어떤 관계가 된다? 공적 관계가 된다.
그 공적 관계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적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언약은 무슨 기능을 하게 된다? 법 기능을 갖게 된다.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지킨다, 지킴, 어김, 이게 있죠. 이제 언약을 지킴과 어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킬 때는 어떻게 되죠? 관계가 유지되죠. 지킬 때는 관계 유지. 그럼 관계 유지로만 끝난가요? 그러지 않죠. 왕이시기 때문에 지키면 관계를 유지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세 가지를 하시죠. 그걸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 뭐 하십니까? 공급해 주시죠. 모든 걸 공급하시죠. 두 번째 뭐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 주시죠? 보호자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누가 되어 주시죠? 인도자가 되어 주시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력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언약을 지킴으로 딱 유지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바벨론이 오든 어떤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어겼을 때는 뭐가 되죠? 이게 다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면,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죠? 벌이죠. 벌. 어김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면 여러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지킴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로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는 복을 요약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공급과 보호와 인도의 복을 주셔요. 근데 어기면 벌로 이게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황충, 전쟁 막 와서 보호되지 않죠. 공급 막 하늘 보고 비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차단되죠. 인도함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저주의 벌을 내리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어겼을 때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어김으로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벌이 오죠. 벌이 뭐라고요? 요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관계가 파괴됐다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언약을 깨졌을 때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까요? 맞춰보시라.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떻게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쉬워요, 이것이.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주신 그 제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언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깹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을 항상 한 번도 안 어기고 이게 지킨 때보다 깰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깰 때 세상은 이 언약을 한번 탁 깨면 딱 등 돌립니다. 끝이에요. 세상은 언약을 파기하면 이제는 너와 나는 남생이 거북이 등거리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하고 딱 돌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다시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잊게 하는 방식이 성경에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설교하잖아요. 제가 관계가 확 깨졌어. 근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뭘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나오네. 이게 돌아가니 머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뭘로 된다고요? 제사로 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제도를 주시냐면 이 관계,
관계가 파괴돼서 스스로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식은 무엇이다? 제사제도란 말, 제사제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관계가 딱 깨집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의 표현을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늘 가장 쉬운 용어가 그거잖아요. 저기서 누군가가 오는데 내가 숨어. 이 말은 뭐예요? 관계가 좋다, 좋지 않다?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관계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깨졌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뭘 잡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제가 성경을 할 때 이 대목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을 3장에 펴졌으니까. 자, 3장에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쭉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주받죠. 자, 저주받습니다. 저주받는 내용이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이제 입히십니다. 지어 입히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 그것이죠.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와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하와라 불렀는데 그 뜻을 그 뒤에 설명을 했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뭡니까? 동물 하나의 희생이 전제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그냥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여기에 반드시 따라온 게 뭐죠? 5대 제사가 따라옵니다. 5대 제사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5대 제사, 시작. 여기는 좀 웅얼웅얼하고 여기는 저만 쳐다보고 마스크 썼다 해서 제가 다 알아요. 자, 5대 제사. 제일 먼저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뭐 5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5개 제사. 아주 중요한 제사, 다 중요한 제사죠. 속제제, 화목제. 결국 꽃이 뭐죠? 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속제한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 그래서 여러분, 화목했다는 말은 뭐가 회복됐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사 제도를 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뜨릴 때 너희가 어떻게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할 거냐 할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지금은 유달산에 가서 5대 제사를 지닐까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5대 제사 구약의 제사는 다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양을 잡는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히 보면 관계가 유지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법을 어기면 관계가 파괴되고 벌이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이 구약에서 뭐라고요? 제사제도. 신약에서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 하고 과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해라? 그래, 언약으로 생각하시라. 아셨죠?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저 변두리에다 놔두지 않고 어디다가 다 놔뒀어요? 동산 중앙에 놔뒀어요.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뜻도 있지만 또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디로 생각한 거죠? 온 세계의 중심으로 본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간다는 표현을 내려간다, 올라간다, 북으로 간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지만 딱 하나로 통일해서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간다? 다 올라가요. 올라가. 그 실상은 이 예루살렘이 어느 지역보다 최고로 높은 지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 왜 올라가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악과를 볼 때는 무엇으로 생각해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으로 생각해라. 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행위 뭐 이런 건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언약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라. 그러면 배우신 분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포지션, 어떤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긋습니다. 언약은 뭘 긋는다고요? 너와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아담, 인간, 모든 인간은 누구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인식해라? 선악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보면서 기억해라. 그러니까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볼 때 딱 머리에 늘 자동빵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위치를 말해요. 위치를. 누구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누구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것 뿐만 아니라 선악과는 뭐죠? 또 다른 이치를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누구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누구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으로 나는 누구의 다스림만 받아야 된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왕이라고.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다른 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때는 이미 심정적으로 다른 왕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가출을 할 때 이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권위자가 이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도록 하는 다른 왕이,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크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킬 때 그가 누리는 복이 뭐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죠. 오로지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죠?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데를 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복싱 선수가 복싱을 한다. 그럼 어디를 쳐야 돼요? 상대방의 가장 약한 급소를 쳐야 돼요. 전쟁을 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러시아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인 것 같아요. 200을 전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어디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복잡해. 그래가지고 지금 푸틴이 지금 쫓겨날 이런 위기에 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도 지지요? 전략의 실패죠. 어디가 약점인지 모르는 거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어디를 치면, 여기만 공격해서 아담이 넘어지면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까요? 언약. 그러니까 어디를 흔드는 것이죠? 언약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어디를 어기는 것이죠?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그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이방 나라들이 와서 막 건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 지키겠다고 함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서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 법이 그들에게 이제는 국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계속 어디를 공격하죠? 그 십계명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이 레위기 18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셔서는 안 될 행위들을 쭉 말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부분을 공격하죠? 하나님과 조인트했던, 하나님과 연결점을 주고 있는 그 언약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톡 부러지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문답을 하면 세례 때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언약을 합니다. 결혼해도 언약하죠. 세례를 받아도 언약하죠. 군대를 들어가도 언약하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도 언약하죠. 다 언약합니다. 다 언약 관계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묻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물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했다. 네.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서약합니까? 네 하고 대답.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물어봐요. 서약 후에 이제 그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당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것이죠. 세례를 줌으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회가 질의해서 그를 교인의 명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풀고 매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교회,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이었다고 하지만 그를 출교해서 주님의 몸이 아니라고, 이런 이방인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교회, 그것도 치리애인 당회에 있다고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학습, 입교, 세례 때 받은 그 서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서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겠다고 하는 서약은 언제 있을까요?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세례 서약을 할 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헌금 잘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언제 할까요? 그런 건 학습 때 다 하는 거예요. 학습 받으니 교인 돼요, 안 돼요? 교인 아니에요. 학습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잘 지켜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공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그 언약의 명령들을 내 삶의 원리로 지키고 살아서 내 삶에서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기 원한다.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피나는 싸움이, 저는 늘 말씀해요.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게 피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셔야 돼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는 나,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고, 그죠? 성령만 의지해야 된다고 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나,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와만 잘 싸워가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깨고 있지 않는가, 파기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이 깨질 때 회복의 그 방식을 희생제사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넘어질 때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